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하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행전한 장막을 여호와가 세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3년 만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헤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난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그렇게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달렸던 여호수아가 드디어 세상을 떠납니다. 110세에 죽어서 장사가 됩니다. 그걸 보면 우리는 11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호사합니다. 할 거 다 했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 다 감당했고, 참 아름다운 죽음이다, 호상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도 어느 날 영경 속에 웃는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리고 가족들이 슬피 우는 그날을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난 후에 우리의 가족들은 어떠할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할까?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합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우리로 말하면 다음 세대가, 후손들이 일어났는데 여호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난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자녀들이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떠난 후에 다 교회도 문을 닫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호수아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니면은 원인이 뭘까요?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학교에 다음 세대에 아이들이 있고, 또 집에도 손자, 손녀, 자녀들, 또 앞으로 결혼하면 자녀를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다 남의 일 같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늙고 힘이 없을 때, 그때도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결혼하고 부모님을 떠나면 예배하지 않을 수도 있죠. 결혼했는데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예배하자, 하나님 섬기자,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에도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함께 생각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실천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세계 선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교회가 힘있게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선교사님들이 이슬람권, 불교권, 세계 각지에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힘이 닿는 대로 선교사님 후원해서 세계 선교는 어느 정도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 전수가 되고 있는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가 되고 있는가? 청년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고 있는가?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봤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문조사한 거를 보니까 그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교회에서 발생하느냐?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영향력,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목사는 몇 번째인지 혹시 보셨습니까? 목사는 3번째입니다.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버지들도 계십니다. 아버지들은 몇 번째인지 압니까? 4번째입니다. 4번째. 첫 번째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가면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 어머니. 그 어머니가 신앙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목사는 뭐 하려고 하지만 영향력이 부족하구나. 교회는 미치는 영향력이 집에 있는 엄마만큼 영향이 크지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소녀들에게 같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워나갈 것을 함께 권면하고 도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노년에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계속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우리 마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이 들어서 평상에 누워있는데 자녀가 찾아왔어요. 자녀가 찾아와서 저라고 부르겠습니다. 얘야, 날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기도를 부탁한대요. 그때 자녀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예배하며 살다가 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믿음의 자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여호수아가 부족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그 당시에 그 신앙 공동체가 제대로 교육을 못해서 그럴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서 다 모아놓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을 세겜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언약을 한 것입니다. 우리 손들도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이 다 둘러져 있으면 뭔가 유언하겠죠. 믿음으로 살아라. 살아가며 살아가. 그런 유언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걸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데 제가 앞에 준비해놨으니까 제가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제가 말하듯이 읽으면 우리 손들은 백성이 대답하는 것처럼 앞에 있는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니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나이다. 계속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한국어로 말해서 벌써 3세번 약속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에게 야 하나님 잘 섬겨라. 예 아버지. 야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주일 예배 꼭 드려야 된다. 예 아버지. 그리고 얘야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예 아버지. 이 3세번 약속을 한 거예요. 참 이 약속을 했다는 건 귀한 거 아닙니까? 참 귀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거기다가 또 증거를 남깁니다. 증거를 남기는데 어떻게 남기느냐?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해 가지고 율례와 법도를 다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율법되게 교육하고 큰 돌을 하나 가집니다.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오늘 우리가 말하면 교회당 옆에 있는 큰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큰 돌을 세우고 말합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돌까지 증거물로 세워놔요. 나중에 아이들이 아버지하고 교회당 옆에 놀러왔다가 그 그늘 밑에 쉬다가 큰 나무 밑에 있는 돌을 보면서 아버지 이 돌은 뭐예요? 아 옛날에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언약했지 약속했지 그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약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믿음이 있고 그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에 본 것처럼 여호수아가 3날 동안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3날 동안 그때까지만 하나님 섬기고 그들이 떠나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왜 교회 갑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서약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도 서약을 합니다. 우리가 안수 집사님 세울 때 안수하고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권사님 세울 때도 다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결혼할 때도 서약합니다. 서약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실제로 그 서약이 얼마나 유효하냐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전 이전에 부목사로 어느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례를 하세요. 주례를 하시고 꼭 그 과정 가운데 하나 들어있는 게 신랑이 신부에게 서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코팅해가지고를 읽고 신부 앞에서 서약을 해요. 그리고 그 신부도 코팅된 서약서를 신랑 앞에서 손을 들고 서약합니다. 그러면 꼭 하는 게 있었어요. 목사님 그거를 서로 신랑 신부가 바꿔서 가지게 하지 않고 신랑 신부 부모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해서 신랑이 서약한 그 코팅한 거를 신부 부모에게 줘요. 그리고 신부가 서약한 것을 신랑 부모에게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부모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옆에서 지켜보다가 이 서약대로 하지 않으면 이 서약서 가지고 와서 말씀하십시오. 이 서약대로 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결혼한 후에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서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들의 결혼 생활이 아름답도록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속으로 생각이 났죠. 목사님께서 왜 저러실까? 교회가 몇십 년 되다 보니까 결혼 주례를 많이 하고 생각하는 걸 많이 보면서 그냥 서약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게 필요하겠다. 그거를 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얼핏 그러면 여호수아도 정말로 언약을 메우고 언약을 세우고 그러면 될 줄 아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 세계 언약을 맺은 후에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사사기 제일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그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질됐느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알았던 장로들이 세상을 떠나자 그 다음에 왕이 없으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왕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데 예수님이 누구신데 성령이 누구신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뜻대로 하면 되지. 그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왕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암흑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왔을까요? 그러면 성경에만 그런 종교 암흑기가 있을까요? 그 교회 역사에도 마틴 루터가 칼빈 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종교를 하기 전에 그때 중세에 종교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성경 속에만 있고 역사 속에는 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일을 당하게 될까요?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기로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물론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서약도 해야 됩니다. 언약도 맺어야 됩니다. 맹세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됐다는 겁니다. 결과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한 번의 맹세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건 얼마나 많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한 집에서 살지만 이 땅에 누구나 다 한 번은 떠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 영정사진이 다 이렇게 어루수가 사진이에요. 어루가 사진. 왠지 모르게 슬프고 우울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그 영정사진을 평상시 묻던 밝은 모습으로 해놓더라고요. 그런데 밝은 웃는 모습으로 영정사진 속에서 그분이 웃고 있어도 마음의 슬픔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느냐? 그분이 믿음으로 살았다. 그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살았다.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믿음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 천국이 정말로 있느냐? 지옥이 있겠느냐? 하늘을 떠났다면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슬픔으로 남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도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떠났다. 혹시라도 자녀의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그 자녀가 하늘 모르고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마음의 슬픔이 되겠습니까? 저는 걷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어느 아이의 죽음을 대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위로로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름에 일찍 떨어지는 낙엽처럼 걸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그 아이. 그 슬픔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어떤 말로 위로가 되지 않는데 곰곰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품에서 자랐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 아이가 이런 나이에 떠났지만 엄마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와 엄마가 제가 이 아이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자 그러면 이 아이는 언약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다. 이 아이는 구원받았으므로 천국에 간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후에
이 부모가 천국에 간다면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위로 때문에 그 부모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언젠가 이 세상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면 먼저 떠난 그 아이, 함께 제대로 기뻐해 해보지도 못한 그 아이를 다시 만나겠다. 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슬픔 가운데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쁨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를 다 가졌다고 해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세상에서 많이 성공하고 세상을 많이 모으고 세상에서 명예고대를 많이 누렸다고 해도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이 만약에 믿음에서 떠났다. 그러면 그처럼 큰 슬픈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일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하고 안에 결단하고 그 일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었던 때는 언제냐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기업으로 와서 땅을 차지한 그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자리를 딱 잡고 이제 자기 집에서 평안하게 살 때예요. 그때가 문제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 때는 씨름을 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요. 오히려 어려울 때는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처녀 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님께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보기만 하면 들더랍니다. 시집을 갔습니다. 이 권사님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잘 믿는데 자기 신랑은 유교를 너무나 열심히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권사님이 결혼해서도 너무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동네 당내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으로부터 가출, 집안에 나가는 거 출입 금지 명령이 내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동네 사람들이, 동네 주들이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에게 여보시오, 당신 부인 조심시키요. 동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당신들 예수만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 얘기 하고 다닌다는데 그런 말 하지 못하게 조심시키시오. 그래가지고 출입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가끔 남편한테 여보, 나 목욕을 너무 오랫동안 안 했어요. 나 목욕 좀 하게 좀 나가다 오게 해줘요. 그럼 갔다 와요. 목욕탕에 갑니다. 목욕탕에 가만히 있는데 또 전도 하고 싶죠. 입이 근질근질한데 한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온탕으로 따라오고 사우나로 가면 사우나로 따라오고 자꾸 따라오니까 왜 날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러답니다. 사실은요, 제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죽기 전에 좀 얘기라도 좀 하려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어떻게 얘기냐고. 거기서 다 얘기를 하고 또 밖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밥을 사 먹이고 다음에 또 만나고 약속을 하고 그래서 밥을 사 먹이고 그러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남편이 그렇게 핍박할 때도 내가 늘 동네에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에게 목욕탕에 가고 어디 가서 그렇게 믿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이 떠나자 내가 이제 자유가 됐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니까 내가 시들해졌습니다. 믿음이 식었습니다. 내 속에 불이 꺼졌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불이 일어나도록 날 위해서 기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편해지면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편해질 때 그렇게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장로들이 세상을 다 떠나서 돌아간 후에 그 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줬는데 예수님이 누군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한 번의 언약과 맹세로는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것이 평안할 때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보면 평안하죠. 교회 나오는데 아무도 교회 못 가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간다고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위기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인식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금 배부르다 평안하다 이럴 때 지금 우리가 위기다 이걸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신앙생활은 한 번의 맹세로 한 번의 언약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평생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평생의 과정이에요. 오늘도 예배하고 다음 주에도 예배하고 계속 예배할 때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실패한 이야기죠. 여호수아 후대에 종교 암흑기로 이어진 슬픈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제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됩니까? 왜 나라까지 망하고 이 포로제에 끌려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포로제에 가서 뭘 하느냐? 성경책을 다 다시 모아요. 창세기부터 성경책을 다 모으고 시편과 자문과 모든 성경 말씀을 다 모으고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회당이라는 예배 장소를 만들고 그 회당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아버지가 자녀들 데리고 와서 아버지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계속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여서 구약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도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에게서 배울 점이 많이 있죠. 신앙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처음 시작은 한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잉태될 때죠. 그때부터 교육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태아 교육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태중의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손들이 실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결혼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학생 청년들 결혼해서 자녀 교육을 하는데 마지막 떠날 때 이리 와라. 나랑 약속하자. 교회 꼭 다닐 거지? 예 엄마. 믿음으로 할 거지? 예 엄마.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하게 어려움을 겪은 후에 어떻게 하느냐?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육을 하는 거예요. 태중교육, 태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잉태됐다. 그러면 이제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 아이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사랑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아이 이름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의 뱃속에다 대고 사랑아, 나는 너의 아빠 누구야? 너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기다면서 우리 너무 기쁘고 즐겁다 하고 이렇게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초기에는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재미가 없겠죠. 그런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태중에 잉태된 그 생명도 생명이라고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걸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랑아, 나는 너의 엄마 누구야? 너를 생각하면 엄마는 마음이 너무 기쁘다. 오늘은 봄이어서 밖에 나갔는데 꽃이 피었어. 얼마나 아름다운지 꽃향기가 정말로 내 마음을 즐겁게 했다. 너는 어떠니? 그러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애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세상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럼 이제 아이가 밝히기도 하고 그래 너도 보고 싶지? 정말 아름다워 하면서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태교를 한 아이들은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둘째 아이를 낳고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가 밤마다 기도했어요. 밤마다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찬송을 했다면은 큰 불을 갖다 놓고 큰 북을 치는 거예요. 큰 북을.
큰 북을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하니까 와 이거 동네 사람들 항의하러 오는 거 아닌가. 제가 밖에 나가서 소리 들어도 그렇게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애를 데리고 와서 우리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같이 가가지고 애는 이제 눕혀놓고 걱정이 되는 거죠. 애 괜찮을까? 애 놀라지 않을까? 경계하지 않을까? 가만히 보니까 잠을 잘 자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많이 들어본 소리예요. 산소 한두 번 들어봤습니까? 독소리 한두 번 들어봤습니까? 다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그게 태중 교육입니다. 그 아이를 끊임없이 다루십시오. 아이에게 이야기를 붙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죠. 하나님 널 사랑하죠. 예수님께서 널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 하면서 아이에게 말을 붙이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그러면서 믿음으로 키우는 겁니다. 우리 본사님들 아이고 저는 이제 애 없어요. 손자 있잖아요. 손자. 아 저는 애 없어요. 그러면은 조카 있잖아요. 조카. 조카 만나면 뭐 할 겁니까? 과자도 사주고 이리 와봐. 좀 얘기하자 하면서 성경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다니엘 이야기, 모세에게, 요수아에게 그런 이야기 들려주는 겁니다. 그게 신앙교육이에요. 그걸 집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집에서부터 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어디서 하느냐? 잠자러 갈 때. 잠자러 갈 때 아이에게 가가지고 책 한 권 읽어주면 좋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오늘은 다니엘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읽어주고 아이에게 잠자리에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엄마 왜 다니엘이 죽을 줄 알면서 그랬어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라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게 죽는다면 어떻게 하겠니? 아이가 고민하겠죠. 엄마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다면 저도 기도할 거예요. 그래 정말 믿음이 좋구나. 그리고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그게 이제 침상교육이에요. 침상교육. 그거 참 귀한 교육이죠. 그런 것들 우리 성들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교육이 유대인들은 식탁교육.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날인 안식일에 우리는 주일날은 좋겠죠. 주일날 저녁에 다 함께 둘러앉는 겁니다. 다 함께 둘러앉아서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둘러앉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신앙 이야기, 이 땅에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질문을 하고 들어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자녀들에게도 신앙이 교수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정해가지고 야 우리는 토요일날 하자. 그러니까 이거 다 둘러앉아서 가족끼리 둘러앉아가지고 잠언 말씀을 한 절씩 읽고 가장 은혜가 되는 기도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한 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매일매일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신앙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서도 이렇게 예배하고 가정학교, 가정목장에서도 이렇게 예배하고 그 은혜 가운데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계속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믿음이고 인생 노년에 엄청난 기쁨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떠나게 하옵소서. 이 세상 떠날 그쯤에 우리 자녀들 찾아오는 그 다음 세대를 보면서 그들이 믿음의 모습으로 선임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도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 떠날 때
계속 믿음에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말씀을 전수하는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부지런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화중왕교회 교회학교 어린이 학생 청년들 다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들 속에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고 힘들 때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서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실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